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우리 3절 한 번 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아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사람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4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규례와 율법과 그러한
법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다시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돌아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따를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받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왜 그래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 되었으니 백성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특별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켜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땅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와 닿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성경을 보다가 전혀 무심코 우리에게 지나갔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어떠한 것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 노력들이 어떠한 곳에 있었냐면 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했잖아요.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통해 분리될 때 로마 카톨릭은 이 개신교회를 향해서 거짓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베드로 사도의 정통을 따르는 카톨릭 교회는 참교회고, 이 뿌리에서 벗어나는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개신교회는 거짓교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주장할 때 종교개혁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이지, 이 세 가지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특별히 부족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이것에서 잘못됐다면 그 교회가 바로 거짓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표징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도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개신교회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천지에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젊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아주 빡시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일씩 학교, 우리 고등학교 수업 듣듯이 그렇게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좀 체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 이렇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대한 강조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그 복음의 설교를 순수하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 전하고 있는가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는 자들이죠. 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위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더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어서 거짓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다른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만 전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가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들의 그런 교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설교의 방향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그러한 설교의 비중이 구약과 신약에 있을 때 신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가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봤더니 신약에 대한 설교의 본문과 설교의 빈도가 너무 월등하게 1대4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1대4 정도면 한 4배 정도가 많다는 건데 성경의 분량으로만 봤을 때도 보면 신약과 구약의 분량이 전혀 다르잖아요. 거의 2배 이상이 구약 성경이 더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신약에 대한 설교는 많은 반면 구약에 대해서는 설교가 그만큼 적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언서에 대한 설교는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왜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이 구약에 있어서 예언서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적은가? 왜 신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보다 왜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자적인 그러한 복음의 설교는 적은가라고 봤을 때 예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위 그 종교의 그러한 모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 맞아?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리고 다윗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다른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소위 그들 안에서 리더급인 지도자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맞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와 신앙의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그러한 은혜적인 신약의 설교들은 많은 반면 구약에 있어서 예언서의 설교가
그 가운데서도 일부 설교되어질 때 신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준이 되는 구약의 설교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언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르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연구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그러한 분위기,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예언서를 저 자신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잘 대하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자꾸 마음에 이렇게 탁탁 걸려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그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계속 그 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냥 읽으면 저 자신을 찌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 내용들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너희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될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있어서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상황들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상황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6월 13절에 말씀을 나누며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속사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본 마음인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땅의 현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속사적 신앙이 그 성경의 엑기스,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신앙을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민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그 고민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계속 읽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3장과 4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사법적인 정의의 공평한 세상, 어떤 이들도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을 무한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그러졌던 상황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실현되고 나타났던 모습들이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이제 4장부터 여겨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어떤 말씀을 읽어도 단순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한 구절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국가적인 현안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일들에 협력하고, 때로는 그 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소리도 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오늘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러한 창조 세계의 청지기의 삶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해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실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금요일의 미션이 있는데, 미션은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금요일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불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요일은 흩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금요일은 우리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도 용인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요일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금요일은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인용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지치고 피곤한 그의 육체의 힘을 단순히 세상적인 그러한 향락과 즐거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느라 분투했던 우리의 내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점검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과 이 나라의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로 다시 갱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구어 가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또 우리가 읽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순종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의 단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갈 또 절제해 나가야 될 삶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직접적으로 더 힘겨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다시 삶의 허리를 동여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국가의 지도와 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과 회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재순 권사님, 용호순 성도님, 김남희 집사님과 윤숙현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창조세계 청지기 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이 맡겨주신